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경우 그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집인가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수고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표현 속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 건축한다, 가문을 세운다, 자손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막 부르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 있는데 그 둘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시대에 남자들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룻이 그 보아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때의 룻기 4장 11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그 룻기 4장 11절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재판이나 모든 공적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들이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권한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보아스는 내가 그의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 증인이 되고 그 룻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과 레아 언니가 레아예요.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통하여서 12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집안을 세웠다, 가문을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레아와 라헬을 지금 소개하는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레아와 라헬 같이 그 집안을 세우는 인물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집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9절 그 전후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장남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은 그 둘째가 다시 그 형님의 집안을 세워주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때 그 표현이 신명기 25장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그 장남의 집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집안을 안 세우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막 이렇게 아주 그에게 대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도 이제 그런 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제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관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담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방 여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 가문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본래 가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집을 세우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집안이 일어서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자손들이 잘 되기를 아주 본능처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오면서 늦게 누우고 그러면서 막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있고 안 세우는 집이 있대요. 그럼 누구의 집은 세우고 누구의 집은 안 세울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집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요,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에 남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감동하셨어요. 아,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지으시고도 참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여자를 보내사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만큼 여자의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에 그 사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으로 살면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는데 그 길에 순종하고 참여한 그러한 이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철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요. 그 명철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을 안 하고 사람의 말로 취급을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거만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군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된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래서 영광을 상속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도 많은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다움으로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이냐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다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명철의 길로 이끌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명철의 길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은 6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표현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명철의 길로 이끄는 자, 하나님을 아는 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로.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이끄는 이들이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를 받고 모독을 당합니까? 그 거만한 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만한 자는 징계를 싫어한다라고 잠언 1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이렇게 징계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너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징계하려면 누구에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라. 그 지혜가 그들을 더 명철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는다 했을 때 옥토와 같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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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무시하고 업신여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라, 바르게 되라, 바른 길 가라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잠언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9장 8절에서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긍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명절 때나 뭔 이유가 있으면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어른이 잔소리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되고 막 힘들고 할 때는 그런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 요즘은 이렇고 이런데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 어른들이 인생을 쭉 살아온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또 사업에 반영하고 뭐 이러는 삶을 예전에는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명철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가운데에서 두 가지 초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혜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가 초청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거만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가 초청하는 거예요. 이 두 초청 중에 내가 어느 초청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혜의 초청과 거만한 자의 초청이 있다. 그럼 지혜로운 자, 지혜의 초청은 어떤 것이냐 할 때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그런데 그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지혜와 명철로 세운다. 그렇게 하면서 기둥을 7기둥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집안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 뭐냐 하면 유순해서 부드럽고 온유해서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우게 하심으로 세워지는 집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혜가 여러분을 초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고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거만의 초청이 있어요. 미련한 자가 초청하는 초청이 있는데 그 초청과 지혜의 초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초청에 응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지혜로운 자가 초청할 때는 막 잔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2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가 초청할 때 그 초청하는 잔치의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그 성에 가가지고 성문에 가서 높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누구든지 오라고 막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대로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용이 잔치를 이렇게 아주 최고의 잔치,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한 것들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7절부터 쭉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쭉 소개하는 것을 이어가는데 13절에 미련한 자의 초청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초청하고 있어요?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바로 가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리석은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는가? 막 그런 그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황숙향 집사님. 언제 들어봤어요? 꿈에서 들어봤어요? 전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래 성장하면서 옛날에, 요즘은 이런 얘기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훔쳐 먹을 정도로 막 가난한 시절에 막 며칠을 굶다가 가서 이렇게 떡을 훔쳐 먹으면 그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막 그런 거에서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말을? 속담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의 물건은 안 훔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니네 집에 있는 떡보다도 몰래 우리 훔쳐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말이 속담처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뭐예요?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명철의 길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계속 이런 유혹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재미있는 인생이다. 약속은 뭐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거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을 이쁘게 포장하고 자기들의 더러움을 감추면서 하는 얘기인데 실제 그 속은 뭐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지혜자는 초청할 때 그 잔치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초청할 때 그 잔치에 대해 준비하는 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다 뭐예요? 자기가 가는 음부 스올로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18절에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땅 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을 세운다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이 영생을 얻는 것, 명철의 길을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잠언이 얘기하는데 잠언의 결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 집안을 돌아보고 막 하인들에게 일거리를 분담하고 막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들이 존경을 얻는데, 존귀를 얻는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두 가지의 초청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복 있는 길, 의인의 길, 하나는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가자고 하는 그런 초청을 계속 듣는데,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초대를 하는데 이런 고기도 내가 많이 준비했고 정말 잔치에 기쁨을 더할 수 있는 포도주도 준비했고 막 이렇게 막 준비했으니 이제 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은요, 이런 잔치를 다 준비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할 때, 목회자를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에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억수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잔치 준비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왔는데 이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확 해놓고 우리 교회 오면 말씀도 참 좋지만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아픈 사람들에게도 병 고쳐지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런 것들을 다 교회가 준비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잔치 초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많이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걸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해지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오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말 누가 가서 전도할 때 그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너무 잘하지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기도를 너무 잘하고 막 간절히 하고 막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 힘써 애써 기도하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족 구원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이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 이루어지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믿음이라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돼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 막 부모 가랑이 바지 가랑이 잡고 막 매달리면서 울면서 막 뭐 요구해 본 적 있어요? 옛날엔 그런 게 많았어요.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아빠 책상에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주지만 아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5만 원 주세요. 다른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의지해서 제가 공부하는데 이게 잘 안 풀려서 그런데 전과 하나 사게 3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공부를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더 됐으면 해서 이렇게 전과를 사야 되는데 전과가 뭔지 모르죠. 전과가 뭐예요? 하여간 그 표준 전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그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구하라는 그 간절하게. 그 예수님이 뭔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있어 갖고 막 땀 흘리고 막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아들 삼고 양자 삼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고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들의 그 열매들이 툭 돌아오는 걸 보시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게 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데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요청만 하면 된다는 요청만 하면. 우리 그 찬양 뭐죠? 요청만 하면. 네.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되는데 요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습관처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는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요청만 하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실 거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좀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아주 그 제가 주보 벌써 만드는 중에 있는데 그 주보에 그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정말 반복하자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해 아직 우리는 지금 좀 훈련 좀 해요. 준비 좀 했는데 구정이라고 하는 새해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1월 1일 시작했는데 이 한두 달 정도 흐지부지 하다가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구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미리 지금부터 막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올해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깨달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무개 집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을 30분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와갖고 막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을 주려고 자꾸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초청, 지혜의 초청과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의 초청이 있는데 내가 이 한 해 동안 누구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옥토에 보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정말 내가 계속 반복해서 습관이 되어서 매일매일 오늘에 내가 기도하고 의지할 말씀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